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한 한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서 그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 끝나는데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참 내면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꼭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는지,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얼마나 불행한지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살고 이렇게 하지만 너 속에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결국 너에게 해결되지 못한 죄된 삶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문제를 다 내 앞에서 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성령이 터져서 네 자신을 내면을 치료하고 너 인생 전체를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숨기면서 답답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내 앞에서 다 회복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참 답답한 분들 많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참 이렇게 뭔가 헝그리하게 살아간가? 왜 안 채워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진단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성의 영혼의 상태가 나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기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통과하고야 말겠다. 의지적인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예지력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혐오 지역입니다. 설렁가와 같은.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피가 혼잡이 되어 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고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바로 사마리아로 가면 지코스로 가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일부러 저 요단강 건너서 디귿자형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2배, 3배 이상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 준비된 영혼이 있었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가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따라오면서도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눈치도 없으시나? 왜 그곳을 가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마 우연히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딱 그 영혼을 찍어서 찾아오셨고 그 여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러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12 아닙니까? 대개 예수님께서는 음식 구하러 보내더라도 한 서너 명 보내는데 전부 다 너희들 전부 다 음식 구하러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여성과 함께 개인적인 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교 수장인 니고데모는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여성은 니고데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이 여성은. 유대교로 말하면 최고의 수장인 니고데모고 이건 열외 인간.
없으면 되는 인간이에요. 최하 등급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고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천박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허투루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영혼 들여서 찾아갈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섬 출신이에요. 전라도 섬 출신인데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오신 선교사님이 폐기력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자 찾았는데 그게 우리 요양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쪽에 요양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선교사로도 계시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집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떨어지게 하고 그 주위에 뭐 취직하는 곳마다 가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막 늘 이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막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나합이 있는데 이 여성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기생 아닙니까? 그리고 멸망성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여리고성은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멸망이 결정되어 있고 싸우지 않아요. 일주일 도니까 무너진 겁니다. 지진으로. 그런데도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정말 구원받은 한 여성이 있었던 것이죠. 기생나합을 누가 관심을 둡니까? 두 사람을 탁 보내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겁니다. 참 그래도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서 구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앙이 귀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성은 6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6시에는 유대인들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12시니까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오의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를 때는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나와서 이제 물을 길러 갑니다. 이 여성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아마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든지 아니면 평판이 좋지 못해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성은 결혼을 5번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기둥서방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여성에 대해서 전부 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고 한 동네 사는 것이 참 부끄럽다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질스러운 여자였고 팔자가 사나운 여자고 정말 재수없는 여자고 뭐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주 이야기 주제가 이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이 텔레비에 보면 토크쇼들 그냥 뭐 사생활 공개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프로들을 좀 프로그램을 좀 텔레프를 좀 멋지게 좀 만들면 좋을 텐데 뭐 인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사생활을 자꾸 뒤지는 이런 프로가 많아요. 돈 안 들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그런 프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건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프로 만들면 안 돼요. 인터넷에도 그렇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막 유대인들의 그 신상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가가 모든 동네에 일어나는 가십의 그 진원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동네 이야기는 거기서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겉으로 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남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고 선물도 많이 받았고 벌써 6 남자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애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겉으로 봐도요 여자는 막 당당해요. 고개를 좀 숙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막 꿀리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캐리의 여성 같은 아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모습과 다르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상태를 안다는 것을 이 여성은 또 몰랐어요. 한 번씩 그 유명인들의 그 자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그늘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 밤마다 얼마나 다랑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살 충동에 시달렸는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그 인물만 보고 부럽다. 그렇지만은 그 무대 뒤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운 생활을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무명의 서름을 받았고 갑질을 당하고 성적 고통을 당하고 발마다 술에 찌들어서 그냥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행복한 가면 속에 숨겨진 우리의 그 내적 공허, 영적인 갈증을 다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도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 속사정을 우리는 들여다본다면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람은 왜 미워해요? 그 사람은 왜 판단합니까? 우리 그 입장이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장하고 멋진 옷 입고 나오면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저 부부는 너무 잘 사는가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서로 괴롭히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지옥이죠, 지옥.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당당하고 정말 반듯해요. 아버지가 군인인데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결혼 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평생 해보지 못한 그런 섭섭한 말들, 상처들, 아픔을 팍 쏟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멋있고 절도가 있습니까?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약점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었습니다. 위장이었습니다. 용납받지 못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보편적인 그런 마음의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별난 분들이 있어요. 삐딱한 청소년들 참 많아요. 오면만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왜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옵니까? 공부도 못하는데 옷이라도 입고 관심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처절하죠, 처절해. 웃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웃으면 되는데만 너무 과도하게 웃고 그냥 반응이 또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게 뭐 조화가 되지가 못해요. 언밸런스, 거북한 겁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부당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거부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에 굶주리게 됩니다. 이 사랑에 굶주리면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탱크가 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절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한 배려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의사를 막 그냥 싫은데도 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거부당할까 싶어가지고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자신의 인격적인 자연스러움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 눈치 보면서 남이 좋아하도록 살아가도록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현재 삶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마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고 당당하고 자기 주장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랬지만 속은 병들었어요. 얼마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남자에게 집착했습니까?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막 두들겨 맞고 고통만 나가는 겁니다. 저 남자 만나면 또 행복하게 나에게 해주겠지. 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명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남자도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그 남자라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으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남자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상처만 받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온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들을 지금 찾아가시고 이제 네 자신을 찾아라. 왜 남의 인생 사냐? 네 인생을 살아라. 이 모든 것은 생명이 그런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이 시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내가 못 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중적인 삶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너는 너 자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네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누군지 알면 또 네 앞에 있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안다면 얼마든지 너는 기회가 있다. 너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행복을 가정한 한 여성 속에 있는 그 진실을 보았고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절절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서 흙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다 아셨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 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남자 만나면 좀 사랑을 받겠지. 그거는 허상인데요. 진실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정말 소중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 속에 있는 그 부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 여성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고 단단한 껍질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꼭 깨야 돼요. 껍질 깨기. 껍질을 팍 깨야 됩니다. 병아리가 나오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껍질을 깨는 과정은 딱 3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가 무엇이냐?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 나, 생수, 성령이죠. 생수는. 이 3가지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내 자신을 깨뜨리고 껍질 깨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게 되게 될 때 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중요한 회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성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지치셨습니다. 쉬고 우물에 계시다가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성을 보고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 남자가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골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감정적인 한계가 있고 종교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벽이 딱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것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거는 상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탁 쏘아붙입니다. 성격 대단하죠. 거리낌 없어요. 당당합니다. 딱 그 사람만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상처받죠.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어디다 대놓고 그냥 나에게 그냥 유대인 남자가 말이지 여자에게 달라 하냐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입니까?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힘드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돕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더 쏘면서 나올 때 상처를 받고 그러면 마음이 다치면 거기서 끝. 더 이상 진전 없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내가 이 정도로 세게 나오면은 이제 대화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쌀쌀맞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싸가지가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저 영혼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못되게 나올까? 연민의정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자꾸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나한테 저 정도 할 정도 같으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지옥일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감히 나를 무시해.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한테 유대인 남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 영혼의 상태가 우리는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행동, 불쾌한 이게 드러나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수용이 되는 것이면서 이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공감 능력. 그러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해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동일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감 능력, 동일시 이것이 상대방을 하게 하면 약간의 신뢰를 주게 하고 그 단단하게 확 닫혀있던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조그만 빈틈을 탁 준다는 겁니다. 뭔가 허점이 딱 나타나요. 문이 조금 절대로 세게 안 엽니다. 왜냐하면 또 당하니까 조금 엽니다. 조금. 그걸 통해서 탁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막 자기 주장하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면 끝장이에요. 1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는 문이 약간 열리는 것을 보면서 미끼를 던지듯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가 그것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호기심이죠. 호기심.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알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뭐 피자 이런 게 아니고 구원, 천국의 축복, 재용서의 은총,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특별한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으로 그 여성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모를 보니까 막 지쳐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외모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아유 됐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이 허름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기만 한다면 하면 자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 먹이고 부모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예비가 너를 위해서 큰 것을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그냥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한 채 갖다 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수입니다. 구원이에요. 성령입니다. 이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고 자기는 지금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그것을 주겠다 말한다면 도리어 기대했다가 실망합니다. 이 사람 뭔가 관심을 가지면 뭔가 큰 게 올 것 같더니만 뭐 구원을 준다 이러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직접 이 영적인 선물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재용서라든지 성령이나 주님의 인격에 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당장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통장을 줘버리면 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요 자기 자신 영혼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느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 말에 귀에 솔깃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영혼은 뭐 아무 그런 사람은 이거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내 심령 속에 뭔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면요 다른 것은 전혀 안 들어오는데 귀가 번쩍 열리면서 하고 새로워집니다. 솔깃하죠. 주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어. 너에게 성령을 줄 수가 있어. 너 문제가 뭔 줄 알아? 너는 세상에 지금 헝거리하고 있는 거야. 아니다. 그건 허상이다.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귀가 솔깃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너무 헝거리했거든요. 너무너무 갈급했거든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그것도 몰랐어요.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 막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막 이야기하세요. 성질 낼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냥 말씀 그 덩어리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위로 주면요 그거 줄 때는 좋아하는데 그거 끝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오직 이 하나님의 선물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특효입니다. 특효. 병든 자에게는 특효입니다. 쓰고 뭐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치료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흠하고 열매가 없어요. 재물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제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귀가 번쩍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당신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는 거 보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 아니에요. 그거 다 뗄감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삶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정말 영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리가 돼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낚싯바늘 물리면 턱이 있어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아무리 반항해도 못 빠져나가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들을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렁이가 있어 맛있는 것 같아요. 탁 물기만 하면 못 빠져나가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구원할 때까지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반드시 항복을 시킵니다. 딱 항복을 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갔을 때 내 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 했을 때 삭개오 재산 다 버리고 그 축복을 턱 붙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재산 다 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붙듭니까? 세상 살아봤거든요. 진절머리를 냈거든요. 가질 것 다 가져봤거든요. 충분히 세상의 허구성을 다 느껴보았거든요. 탁 들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진짜구나. 싹 버리고 딱 그 복을 받습니다. 왜요? 진짜 헝그리한 마음, 갈증을 느껴봤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 판단이 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약간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칭호가 바뀌어요. 유대인 남자 이렇게 하더니만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두레박도 없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죠. 여성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물려준 것이라는 것이죠. 조상 야곱이니까 벌써 3,000년 전이고 그 당시만 봐도 2,000~3,000년 전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고 있으신데 실제 우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생수를 준다 이러니까 야곱과 다른 어떤 마법의 그런 우물 같은 수원지 같은 그런 것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은 2000년 동안 마르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질 좋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바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말 내가 솔깃해가지고 좀 관심을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십니까?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상식과 이성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알아보기는커녕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본질을 피해가고 자기 자신의 껍질을 또 다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영혼이 움찔해요. 왜냐하니까 이 강력한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본질을 파고드는 겁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라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힘 있는 사람 뜻대로 다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움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아니야. 내 생각 안 맞아요. 내 살아온 인생 철학과 틀립니다. 내 가치관 깨뜨리지 마세요. 나는 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더 단단하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거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고들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열고 받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인생이 완전히 지금 누더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가장 큰 덕지가 뭐냐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자기 자신을 쌓아요. 떼지를 못해요. 숨기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틀에 갇혀서 그 동굴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아의 껍질을 깨는 것을 죽음보다 더 어려워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으로 파고듭니다. 이거는 막 그냥 진과가 도끼가 돼요. 팍팍 깹니다. 그냥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집착해 세상에 집착해 살아가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너도 영생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속에 뭐가 있냐?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 세상에 주는 그런 자원으로 네가 얼마나 살아간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냐는 겁니다.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남 그냥 덩쳐먹고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아갈 거냐? 이제 속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와야 되지 않느냐? 그 세계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피 터지도록 부부끼리 싸우냐? 왜 하늘에 있는 능력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계속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 자기 틀을 깰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나오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논리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상식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해요. 경험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껍질은 뭐냐?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 풀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를 던져야 돼요. 한 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가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가 아마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이 세계가? 모르니까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혁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자유를 가져오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게 자기 아성입니다. 이거는 포기 못해. 나는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것은 내가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자기 세계 속에 맴도는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다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이 하죠. 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로 만들어서 가셔야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으면 속이 막 시원해야 됩니다. 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십니다. 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능력이 막 솟구칩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것에 흥거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비실비실 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고장난 부분이 치료가 되고 감정이 치료되고 이성이 치료되고 인격이 치료되면요,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정말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밥이나 먹고 그냥 출세나 그렇게 살아갈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외부에서 오지 않고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단단한 자의 껍질을 깨면 파고듭니다. 영혼의 샘이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막 강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